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당연히 환난을 당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고난은 반드시 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도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사고가 나고 아프고 병들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처음에 좀 무겁게 말씀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하고 그 유익을 누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존귀케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대하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해라, 슬퍼해라, 낙심해라 그러지 않으셨고 고난 앞에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안심하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건 타락한 세상의 한 일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의 한 일부가 고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어땠나요?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처음 지으셨던 그 세계가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류 속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으로 이 세상이 뒤틀리고 어그러져 가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반응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낙심합니다. 스스로 자책합니다. 또 가장 주된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게 많은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 잘 보세요,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맥대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환난이니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안에서 너희가 받게 되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또는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하나님에다가 두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모독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잠언 19장 3절 말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좀 충격적인 말씀이긴 한데,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게 닥친 모든 일들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잘못 선택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기근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 없이 죽어져가는 저 나라의 아이들을 하나님 보지 않으십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저들에게 일어납니까? 왜 저들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양식을 이 땅 위에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문제고요. 죄가 문제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 사회적인 죄의 구조들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과 사망을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와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연재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다 깨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오염시켜 놓고 창조 세계를 망쳐 놓고 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함부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개 우리 구세군 성도님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웃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나를 그리고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에다가 투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 강도당한 것 같은 자들을 만나면 돕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해석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예요. 죄를 만나서 사단 마귀, 즉 원수를 만나서 신음하고 쓰러져 죽어져 가고 있는 존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언쟁하다가 야,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막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애매히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싸매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형제들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 내거 형제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신 일입니까? 형제들이 한 일입니까? 창세기 50장 한번 보시면은요, 19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역할은 오늘 나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벌어지는 악한 일들의 배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모든 나쁜 일의 원인,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실수하는 것들,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잘못한 것들, 우리의 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꾸어 주심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찜찜한 질문이나 물음이 마음속에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애초에 고난이 없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치료도 좋고 다 좋지만 애초에 강도를 안 만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한 답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정말 선명하게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신 것들을 통하여 고난의 이유와 고난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고난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첫째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냐면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원죄가, 우리의 본성이 고난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간절하게 찾지를 않아요. 고난 닥칠 때야 비로소 절대자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아무 문제도 없을 때 하나님 잘 찾으시나요? 간절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시나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깊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만 해도 문제 앞에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찾게 되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무조건 평탄하면은 마음이 해이해지고 더 멀어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내 욕망을 따르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본성입니다. 대개는. 저만 해도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 해외에서 좀 생활해 볼 때 언제나 기도 제목이 생활비였습니다. 하나님, 저 다음 학기 학비 어떻게 합니까? 학비가 모자랄 것 같으면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달 제 방 렌트비 어떻게 합니까? 그때 타던 차가 하나 있었는데 10년 된 똥차 하나 사서 끌고 다녔었습니다. 그때가 차가 얼마나 고장나고 그렇게 멈추고 속색이고 그렇게 그런지, 하나님, 차가 멈춰설 때마다 자동차 수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차가 움직여야 하는데 또 섰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달에는 재정이 좀 여유가 있고 학비도 염려가 덜 되고 차도 속 안 썩이고 잘 굴러가고 집세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기간이나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기도를 간절하게 안 하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고난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동의하시나요? 고난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폴 브랜드라는 의사 선생님이 썼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타지에서 그렇게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집에 돌아와 자기 발 뒤꿈치를 만지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게 왔구나. 내가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돼서 내 발에도 감각이 이제 사라지는구나. 그날 밤에 너무 속이 상하고 두렵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발 뒤꿈치를 바늘로 찔러봤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고통을 느낀다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죄악으로 뒤틀리고 타락한 세상에 엄연히 고통, 고난이 존재하는데 나 혼자만 그것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고 겪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저로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게 과연 축복일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한센병 환자처럼 아무 감각 없이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느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은혜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독특한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유익도 있어요. 성경은 고난에 대한 아주 심오한 관점을 제공해요. 시편 105편 18절에는 요셉의 고난에 대한 성경 기자의 해석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성경의 고난관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으로 요셉이 고난을 겪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어떻게 바꾸시는가? 고난 가운데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을 더 나은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사실 좀 더 좋은, 괜찮은, 나은 존재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하심 가운데 총리가 되어야 하는데 총리가 되기에는 인격적으로 사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첫째로 눈치가 없습니다. 눈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를 제일 예뻐해서 채색 옷을 지어줘도 그렇지 형들 앞에서 맨날 그거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형들한테 팔려나가는,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 순간에도 모든 순간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기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공감지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꿈꾸고는 그 꿈 이야기를 11개의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무슨 뜻이에요? 들으면은 자기가 최고고 형들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들으면 기분 뻔히 예상되는데 그 말을 굳이 형들에게 합니다. 다음 날 돼가지고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들으면 뻔히 알 이야기, 기분 나쁠 이야기인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관계성도 공감력도 떨어지는 이런 요셉이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족한 성품으로 총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벼운 인간을 무거운 존재로, 무게감 있는 존재로 바꾸어 가십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 하던 사람을 진중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인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속뜻이 뭐냐면은 무게, 무거움이라는 뜻이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광에는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영광이 내게 임해도 내 성품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큰 영광이 내게 임하려 해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무게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이신가요? 시편 119편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더 나은 주님 닮은 성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또 다른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고난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자는 다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없습니다. 아픔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깊이 온전하게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시편에는 찬양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는데요. 탄식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요나서도요, 1장에 불순종한 요나, 그가 아는 하나님은 1장에서는 원래 우주적인 하나님이었어요. 내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고난을 겪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부를 때 2장 이후부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고난,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또 시편 23편인데요. 한글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와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영어 잘하지는 못하지만 요 정도는 볼 수 있는데 호칭에 보면은 1절에 호칭이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라는 겁니다. 3인칭이에요. 3인칭.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고 라는 말씀인데 그가 라고 he라고 3인칭을 또 씁니다. 3인칭. 그가, 그 사람, 내가 그냥 아는 사람, 먼 사람을 부를 때 그녀 이렇게 부르잖아요. 3인칭입니다. 3절에서도 그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라고 계속 3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고난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아픔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려울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때 호칭이 4절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you라고, 당신이라고, 나와 당신의 관계로, 직접적인 관계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4절, 5절에서 보게 됩니다. 5절에서도 나와 당신이라는 관계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고난의 신비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그가 3인칭으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고난에 관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역할이 결국에는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역할이 고난의 역할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아픔도 슬픔도 부족함도 없다면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까요? 이 세상에 100년 만년 살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이 말씀이 아멘으로 고백되시는 분들은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환난과 고난보다 우리 주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만드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